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체질을 전도로 바꾸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뭘로 바꾸자고요? 우리의 신앙을 전도의 체질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체질이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체질도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인간의 체질을 8체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누고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사상체질 해가지고 가서 과연 나는 어떤 체질을 가졌는가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4가지 체질 중에 어떤 체질로 되어져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체질을 알려고 그러고 또 그 체질에 따라 음식도 먹고 옷도 입고 또 그렇게 체질에 따라서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가 재밌대요. 그래서 우리는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2시간, 3시간씩 장시간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전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참 이 전도를 두려워하고 전도하는 걸 좀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만난 사람처럼 다정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을 늘 가까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돋보기를 써가면서까지 성경을 늘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우리 교인들의 신앙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 체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체질을 전도의 체질로 좀 바꾸자, 전도자의 삶을 좀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도의 체질로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전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전도 체질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과 더불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격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특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이 그냥 줄 것 같죠?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빵 하나를 남에게 줄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의 변화가 오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병든 몸이 좋아져요. 건강해집니다. 저도 10대까지 병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영적인 변화가 오니까 병든 몸이 건강해졌어요. 머리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 물질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남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의 체질로 바꾸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 한 번 못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우리는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까? 인사는 잘하죠.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인사는 잘하지만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전도는 참 어려운 걸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매일같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길을 걷다가 연세가 있으신 두 분이 저하고 같이 걷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니 뭐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걷다 보니까 그분의 대화가 저절로 제 귀에 들려졌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 요즘 생활하기 힘들지? 내가 언니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언니를 오늘 맛있는 거 사주래. 그래서 내가 언니 오늘 만나자고 한 거야. 그래서 만난 거 내가 점심 대접할 거야. 하나님이 언니를 무척 사랑하나 봐. 그 뭐 먹고 사준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야, 넌 참 그런 좋은 마음의 감동도 받고 오늘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강요하듯이 물건 강제로 팔듯이 막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권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좋든 싫든 우린 전도자가 돼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밥을 꼭 먹어야 하고 공부와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처럼 전도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핸드폰 없으면 못 살 거예요. 맨날 핸드폰 주물럭거리고 밤에 잘 때도 머리맡에 비고 자고. 그게 뭐예요? 핸드폰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어요. 생활이 된 거예요. 오늘 전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힘쓰라고 했다고요? 전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전도의 체질로 바꾸라.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려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고요, 70제자가 있고요, 120문도,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은혜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전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린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전도의 체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변화가 오고, 그래야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받으면 우리들도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뭐가 따라와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의 변화가 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첫째, 전도에 힘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도하는 게 두렵고 전도하는 게 귀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이 하나님이 좋은지, 길거리에 지나가서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차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거,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신 하나님, 나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막 전도에 힘쓰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봉사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은혜 있을 때와 은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게 달라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가 정말 잘 나오고 쉬운데,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또 축복받는 일이라는 걸 알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가족 축제 때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예 방학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그 가족 중에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가족 축제를 통해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3번 운대요. 몇 번 운다고요? 왜 천국에 가면 왜 3번 울까?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워도, 너무너무 기뻐도, 이번에 손흥민이가 그 골을 가장 많이 넣어서 이제 그 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 손흥민이가 너무너무 즐거운데 눈에서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너무 좋아도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3번 운대요. 왜 울까? 왜 울까요? 너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야, 천국이 말로만 들었던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눈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왜 눈물이 나냐면 대대적인 환영에 너무 감격해서 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맨발로 달려나와서 나를 맞아주시고, 이렇게 정말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사랑으로 환영해 주니까,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이 좋은 천국에 올 수 있었을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울까요? 왜 눈물 흘릴까요? 전도하지 못한 가족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내 자녀가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못 믿는 내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파해야 될까요? 아까 그랬죠? 전도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요. 전도는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산에 있는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번 7월 달에 새가족 축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열매도 하나가 없는 새가족 축제 무엇 때문에 하냐? 하지 마라. 자기네들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더라. 힘만 들더라. 돈만 들어가더라. 그래서 자기네는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 목사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지요, 힘들지요, 열매 없지요. 코로나에 새가족들 거의 다 전멸했잖아요. 권사님도 안 나오고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새신자들이 그들이 교회 전도돼서 왔다고 옵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직분자들도 교회를 안 나올 판인데, 그러니 새가족들, 연세 드신 분들, 또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린 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안 와도,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열매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없다고 안 해요? 그들이 교회 왔다가 안 나온다고 안 합니까?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유홍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염려할 걸 내가 염려합니까? 우리가 염려할 건 전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성도인 우리들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할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사람 보지 맙시다. 예?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와서 등록할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지 안 할지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자고요? 하나님만 보고 새가족을 초청한다면 하나님이 열매도 구원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도의 손을 내밀면 좋을까요? 저는요,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가족들 보세요.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요일날 돈 벌어야 된다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쉬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입니다. 핸드폰은 충전할 줄 알면서, 가전제품은 충전할 줄 알면서,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 보충할 줄 알면서 왜 육체의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는데 왜 와서 보충 안 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들이 다 돈에 미쳐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있어요. 이 불신자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울지 말고 지금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에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꼴깍거릴 때 예수 천국,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뭐 하자고요?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몸에 생명이 다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누워서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고개 들고 있는 사람, 아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도 좀 손을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자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손을 잡고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정말 간절하게 손을 붙들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왜 4번째 아들에게는 손을 잡아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울면서, 어머니, 왜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왜 막내인 나에게는 작별 인사를 안 합니까? 왜 손 안 잡아줍니까, 어머니? 막 어머니에게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너하고는 천국에서 만날 일이 없지 않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너는 지옥에 가는데 너를 다시 못 만날 텐데, 첫째, 둘째, 셋째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들은 천국에서 언젠가는 만날 거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지만 너하고는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넷째 아들이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시신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저도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가 있는 그 천국 저도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도 천국에서 만나요. 울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뭐하고 가셨어요? 전도하고 갔어요. 저도 딱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고 정말 예배 시간에 장난하지 말고 예배 시간을 진지하게 드리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해주고 가고 싶어요.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고 새가족 축제를 통해 끝까지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걷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열매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도에는요, 뭐가 따라야 되냐면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황수관 박사가 모태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인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못 믿었대요. 그랬는데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전도자로 바뀌어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황성환 박사는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는지 몰라요. 이 황 박사님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전도 책자도 만들고 전도 간증 테이프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데는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희생 없이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희생을 통해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월급의 3분의 1을 털어가지고 전도 테이프도 사서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1년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이 착한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가 우리 황승환 박사님을 통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 황승환 박사가 병원에 의사로 있으면서 환자에게, 입원한 환자에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 저 환자는 다른 걸 못 먹으니까 저 환자에게 몸에 좋은 녹두죽을 만들어서 갖다 줘라. 그래서 이 황성환 박사가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녹두죽을 만들어서 갖다 주자.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처음에 갖다 주니까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고 싫어요 이랬던 사람이, 그래도 드셔보세요. 몸에 이거 좋은 거 이거 먹으면 빨리 나서 퇴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빨리 낫고 퇴원한다니까 이제 갖다 준 녹두죽을 받아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먹다 보니까 누구에게 미안해요? 황승환 의사 선생님 박사에게 미안한 생각이 돼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녹두죽을 만들어서 주나. 그럼 먹으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황 박사가 이제 녹두죽을 갖다 줬더니 받으면서, 박사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도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럼요. 믿어도 되고 말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는요, 녹두죽을 먹는 것 때문에, 몇 그릇 대접받은 것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도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막연히 해서 열매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 열매 생각해 보세요. 막연히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았나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그냥 선포식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명단 작성하라 그러고 막 귀찮게 하고 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는 뭐가 담겨져야 돼요? 뭐가 담겨져야 될까요? 진심이 담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심. 정말 저 영혼이 이번 세가족 촉정 축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염원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기도가 담겨져 있고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전도용품 하나 주고 교회 나와 이번에 선물 준대 내 체면 봐 아이고 안 나오면 너 요번에 너 나오고 이제 끝장난다 이제 친구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앉혀놓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희생, 헌신이 지불이 되어야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 새가족 초청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영혼 구원의 도구로 써주실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청할 때에 전도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진심을 담아 초청을 한다면 영혼 구원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7월 10일, 17일 2주간 하는 새가족 촉종 축제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몸으로 희생하면 생명을 살리는 축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